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두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느니라. 아멘. 주 되신 하나님, 죽고 또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영원한 통치자이신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모든 과정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많은 주의 능력과 주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만 이 모든 축복을 낱낱이 받지 못하며 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의 약속 안에 바르게 들어가는 믿음으로 인해 모든 권세 있는 능력과 축복을 낱낱이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지막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언자 호세아를 통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일본어 번역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므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인해 망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바르지 못하여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멸망으로 빠져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경고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으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이며 사람을 천사장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물질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 이것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사건입니까? 아무리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추구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기준에서 떠나는 것으로 인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축복을 약속받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세계, 이 세상의 기준을 초월하여 세상의 레벨을 초월하여 사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밖에 얻지 못할 것을 얻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면은 적어도 이 세상에는 없는 것,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있는 것을 받을 수 있기까지 되지 않으면은 이와 같은 믿음은 반드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치 못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즉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면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 사람을 먼저 보호하시며 또한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증하여 주시며 세상에는 없는 능력으로서 사람이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의 능력을, 그 권세와 능력을 구한 만큼 아무런 대가 없이 구한 만큼 반드시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며 결과로서 증거를 할 수 있고 간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모처럼 하나님께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다시 멸망으로 빠져드는 일들이 많이 있으며 특히 이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전하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영역에서의 기적이 일어날 때에는 오히려 칼트다 혹은 컬트이며 혹은 신비주의다라고 하여 교연에서 오히려 배제하려고 하는 이런 영향이 일본 열도를 덮고 있습니다. 이 일본 안에 있는 교회의 대부분이 이와 같은 레벨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며 사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이성의 레벨에서 하는 이야기만 납득하고 알기 쉽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하며 인간의 레벨에서 인간의 지혜, 그 지혜의 한계 안에서 말할 수 있는 분을 믿으려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 한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해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실제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세도 있으며 능력도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려거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올라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기준을 벗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학자의 기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끄는 유일한 힘이 있는데요. 그 힘은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만이 그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께서 하나님이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예수님을 깊이 아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에 그와 같은 말씀이 있었지요. 아멘 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진리의 영이 오실 때 비로소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명하실 것이다. 그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시면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전도라는 방법으로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늘로 올라가셔도 누구도 아무도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구원주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신다면 말입니다. 예수님과 3년 반이나 함께 있어서도 마침내는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때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만으로는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시는 유일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가는 대신 나를 대신하여 보혜사 진리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실 그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고아와 같이 버려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닌 믿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께서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따르던 자들을 향해 나는 이 세상을 떠나나 그 대신 보혜사, 진리의 영,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으로 보낼 영, 그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노라 하셨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것도 범죄한, 그리하여 이 지구로 떨어지고만 그 한계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성령으로 인해 비로소 고아와 같았던 상태에서 건져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이는 나의 자녀이다 라고, 이는 나의 자녀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증거하시는 그 일은 성령으로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빌려 육의 생각을 부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나아가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친밀하게 하나님과 친밀해진 자들을 하나님은 이는 나의 자녀이다 라고 보증해 주시며,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못한 자는 단순한 종교적인 믿음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종교적인 믿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께 속하지 못한 자가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 사이에 확실하게 말씀하셨죠. 읽기만 하지, 읽기만 하면, 마음을 다하여 읽기만 하면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주의 성령을 받지 않은 채 자기의 판단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읽기 때문에 각도를 바꿀 때마다 고개를 갸웃갸웃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황, 형편, 기분, 감정에 따라 기분이 바뀌고, 사람의 잘못된 정보를 듣고는 또 그 잘못된 정보에 마음을 빼앗기고, 기준 그 자체가 휘청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기준 위에 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10명 있으면 각각 다른 해석이 나오고 리베랄주의적인 신앙이 대두된 것은 성령 없이 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휘둘리니 10명 있으면 10명 다 제 각각의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리고는 서로를 존중하자라고 하는데 이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벨탑으로 인해 세상에 뿔뿔이 흩어지고만 언어와 같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자아를 부수고. 그런데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게 오늘날의 자유주의 신앙 아닙니까? 뿔뿔이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서로를 존중하자 합니다. 서로 제 각각의 해석을 존중해주고 100명 있으면 100명마다 다 다른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그 주장도 존중해주자. 이것은 하나로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현대판 바벨탑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서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것은 사탄의 앞잡이들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께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교회 개혁을 종교 개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개혁이 어찌 종교 개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약 500년 전에 일어났던 개혁을 종교 개혁이라고 하죠. 정말 그대로입니다. 저들은 종교적인 레벨에서 개혁을 했을 뿐이니까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로서의 개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배제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말리고 어떤 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지 말라. 이것이 그 당시에 종교개혁, 교회의 개혁을 인도하던 지도자들에게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진실로 종교적인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을 금지시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도 성령께는 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교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기준이 엉망진창입니다. 흑암 속에서 건져내심을 받았는데 다시 흑암 속에서 손으로 더듬더듬하며 자신의 육의 감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령이 없어서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문제는 제가 23년 동안 일본에서 선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또 똑같은 질문인가? 라고 하는 정말 기본적이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질문,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셨을 때 말씀을 구절구절 인용하시면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령 받지 못한 크리스찬은 자칭 크리스찬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의 기준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레벨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단순한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성령의 음성까지 듣고 성령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게 되며 하나님께서 이는 나의 자녀이다라고 보증하시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 그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고 보존되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의 기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은 자는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의 말씀 믿으신다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듣고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종교의 전철의 지하철 혹은 기차의 레일과 같습니다.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이 없으면 기차는 있으나 레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기차의 레일로 비유하다니 정말 너무나 죄송스러운데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비유를 든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원하여 성령님을 낮추게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차가 있어도 선로가 없으면 단 1cm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성령 없는 크리스찬은 단 하루조차도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부활하시고 구원주가 되신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셨을 때 세상에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죠.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리고 그분을 부르는 자들이 고아처럼 버리워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따로따로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믿는 자들과 늘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셨으나 대신 당신의 이름으로써 당신의 영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누구에게 보내신다 하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계속 지키시기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아멘 되십니까?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령으로서 살지 아니하면 육신의 레벨로 사는 것이며 육신의 레벨로 산다는 것은 종교적인 위선적인 사탄적인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불신앙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기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니까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승리를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의 영을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성령을 영접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내 몸을 성전 삼아 주시는 것이야말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그 성령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순종의 믿음. 비로소 이것이 믿음으로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믿노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믿노라 고백했다면 쫓아가야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노라 해놓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도우심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육의 생각과 기분과 감정이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 사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지식과 지혜와 믿음 안에서 치유하심과 기도의 능력 혹은 방언, 예언 속에서 사랑하는 힘까지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화가 없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까지 절제를 못하니 절제를 하게 하시고 충성을 못하니 말만 충성한다 하니 충성할 수 있도록 인내하지 못함으로 금세 도망가니 인내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신앙생활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마음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부터 믿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일본 땅에 왜 선교가 이루어지지 못하며 왜 크리스천들이 늘어나지 못하는가? 성령의 역사를 바르게 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려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 한 마리조차 내쫓지 못하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성령으로 인해 귀신을 쫓는 것도 믿는 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약속인데 여러분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나라 안에 있는 교회들이 왜 약한가? 왜 입으로는 성령 하면서 예수님과는 다르게 살고 있는가? 성령도 받지 못했으면서 자기는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 성령을 받은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받지도 못했는데 23년 동안 일본에서 선교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들었습니다. 지금 올해가 되어서 24년이 되었군요. 24년이 지났는데요. 이제 얼마 안 되면 25년이라는 시간이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매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원하니 여러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성령님을 왜 예수께서 보내시겠노라 약속하셨을까요? 사람의 레벨로서가 아닌 인간의 기준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레벨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보증되어지는 승리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가? 믿지 않는 자에게가 아닌 믿는 자들에게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할 이름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기 위하여 성령까지 보내주신다. 내주하시며 함께 하신다. 어버이와 자녀가 함께하는 것, 성령으로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것. 이것은 메모해 두시고 사도행전 5장 32절 메모해 두십시오. 사도행전 5장 32절 성령을 받고 안 받고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는가? 지금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노라 결심한 순간 이미 자기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그 어느 누구도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니, 그래서 예수를 믿노라 고백하기만 하면 바로 성령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때 성령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저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틀림이 없다라고 확신하여 착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는지요? 착각을 확신을 가지고 착각을 합니다. 어떻게 착각하느냐? 확신을 가지고 착각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착각합니다. 그러니 그 얼굴을 보십시오. 절대로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얼굴, 무슨 말을 들어도 절대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근거로 하여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러니 참 가엾죠. 그런데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설명되어져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한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가 아닌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무슨 의미인지 되십니까?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도 있죠. 믿겠노라 한번 고백했지만 실상은 순종할 생각도 없고 실제로도 순종하며 살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한 순간과 성령을 받는 순간은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 12명이, 70명이, 500명이,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누구도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늘에 올리우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을 받는 일에 집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가 아닌 믿고 따르는 자들, 믿고 따르는 무리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수제자 베드로, 사도로서 불려지는 저들조차도 그 당시만 해도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죠. 예수의 이름을 믿기는 믿었으나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믿음은 무슨 일만 생기면 휘청하는, 무슨 일만 생기면 배신하는 그런 레벨의 믿음이었습니다. 기준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말입니다. 왜냐? 저들은 아직 신앙의 고백은 하였으나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계속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은 믿는 자가 구할 때에 후에 임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하나님께서 당신을 쫓아가기로 결심한 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다라는 말씀.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기준대로 사는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에 단 1초라도 그 후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동시에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순간은 신앙 고백과 같은 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시고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성령께서는 약속이시죠. 아멘 되십니까?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가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하신 이 말씀에서의 성령님은 예수께서는 누구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시면 세상이 자신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즉
세상이 자기의 지식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먼저 역사하시고 전도하시는 겁니다. 먼저 비춰주신다는 뜻이죠. 이것이 비춤의 단계에서의 외부로부터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히브리서 6장의 4절, 한 번 비치심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 외부에서 역사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레벨에 역사하기 위한 그런 레벨은 내주의 성령께서가 아니라 외부에 있을 때 외부에서의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엇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아멘.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등등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단계. 이것이 비지심의 단계입니다. 듣고 난 다음에 믿어볼까라고 하는 마음, 이런 역사가 전부 성령께서 외부에서 저를 비춰주시는 역사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아멘 되십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단계와는 조금 틀린 차원입니다.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의 해석과 비치심의 단계에서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하시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단계, 와 또 성령께서 친히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단계가 틀리다는 것이죠. 이것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성령을 받지도 못했으면서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구했을 텐데 받지 않은 걸 모르니까 계속 구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과는 별개로 삽니다. 고아처럼 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그리스도 교회라고 간판 걸고 있어도 되죠.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교회가 맞겠죠. 그런데 주께서 그 교회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다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은 그 교회에 아직 예수께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 저들이 그리스도를 믿겠노라 믿고 교회 안에 모여 있었죠. 예수님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바깥에서 교회 문 바깥에서 두드리셨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인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조차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임마누엘이셨죠. 그런데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지만 약속은 성령으로 인해 계속 지켜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성령과 함께하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과는 별개로 고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녹화하시는 겁니다. 너가 마음의 문을 열어 나를 받아들인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역사하겠노라 라고. 아멘 되십니까? 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변호자의 영, 진리의 영이 임하면 예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께서 아직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신 채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십니까? 아직 그 안에 들어가시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성령 받은 자가 없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진실로 일본의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은 상태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았다라고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 보시면은 성령으로 의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구주라 인정할 수 없죠. 성경을 좀 읽읍시다. 성경을 좀 읽읍시다. 바르게 깨달읍시다. 그리고 이 차이점에 대해서 압시다. 아멘 되십니까? 성령은 왜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가? 우리가 고아처럼 믿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증거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에겐 성령이 있어야 한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 성령을 은혜 속에서 주십니까? 자, 주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죠.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군가가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말씀의 구절을 근거로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니까요. 사도행전 5장 32절, 고린도전서 12장. 이것은 전도의 레벨, 하나님의 그 바깥에서 외부에서 비치심,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앙 고백을 조금이라도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면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들의 자격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을 주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고아와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신앙 고백을 하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됩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즉 호적에 입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호적에. 신앙 고백을 하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와 하나님이 각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믿는 자들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임마누엘의 약속인데 그 임마누엘을 성령으로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고아의 상태가 아닌 어버이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상태, 임마누엘의 상태로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이 바로 성령이 내주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의 때와 성령이 내주하시는 때가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설명을 들어야 할 교회들이 일본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신비적인 일은 안 된다라고 오히려 사양하고 물러서고 이성적인 이야기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인정해 줍니다. 이것은 결국은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리베랄 신학이 인정을 받게 된 것도 참 슬픈 일입니다.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끼리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믿음. 욕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라도 말씀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에 나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2번, 3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위해서 나쁜 표현까지 사용하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흘려버리니까 생명을 좌우하는 이야기인데 흘려들어버리니까 온전히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며 가족을 전도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왜? 모르니까요. 각자 서로가 향하는 곳이 다르다는 걸 모르니까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시면 이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성령으로서 이야기를 들으면은 알 것 같다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마치 내 마음을 칼로 찌름받은 것 같은 아픔과 자극을 받습니다. 가슴에 찔립니다. 박힙니다. 아, 과연 내 믿음이, 내 인생이, 내 믿음이 이것으로 좋을까? 생각하며 잊어버리기는커녕 계속 음미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에게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가족도 구원하지 못했으면서 아무런 아픔도 슬픔도 없다 합시다. 하루에 금식도 안 하고 열심히 먹으면서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
저는 오히려 금식하면서 더 건강해졌습니다. 매일매일 세 끼를 먹었던 때와 일주일에 3일씩 금식했던 때를 비교해 보건데 어느 쪽이 더 좋은가 하면 지금이 더 좋습니다. 별로 깊이 상상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몸이 건강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성령이 임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믿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도를 받아 성령의 비추심의 은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싶어져서 하게 되는 단계까지는 아직 성령께서 내주까지는 하시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죄를 벗어나고 하나님을 쫓아가겠노라 결심하며 믿음으로 노력하는 자에게 1초라도 후에 이렇게 신앙 고백 후에 이와 같이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순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먼저 삶의 방식이 틀려집니다. 그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우선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성령을 받아도 계속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은 마음이요 어떻게 되냐면은 침륜에 빠집니다.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취적으로 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이것은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일어납니다. 구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팔짱 끼신 채 일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은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받지도 못했으면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부모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는 고아와 같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알지를 못하니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도 없으며 그러니 구하고자 하는 마음도 사그라들고 그냥 여태까지처럼 불신자 때와 별다른 변함이 없는 생활을 살아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다. 그것으로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칭 크리스찬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는데 자기는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라우디게아 교회와 이 사람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부유하다고 생각하죠.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보고 있으며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직도 하나님은 문 밖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잘 모르겠는 분은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리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3하늘까지 올라가지요. 낙원을 보고 돌아온 뒤에 그의 레벨이 더 이상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더 이상 세상에 없었습니다. 낙원에 있었습니다. 그가 보고 돌아왔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그곳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이 충만했지요. 다만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에 남아있을 뿐이지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빨리 가고 싶다. 왜냐? 보고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동일한 수준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10명 제각기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존중해주면 그게 사랑일까요? 적어도 오늘은 여러분 성령님을 왜 받아야 하는가? 왜 성령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어떠한 자들에게 허락하시는가? 어떠한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계획하시는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비추심의 단계, 외부에서 역사하시는 단계, 전도 차원의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아직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의 비추시는 전도의 역사의 단계라는 것 이것도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이 몇십 분 동안 설명하지 않아도 금세 알 수 있는 이야기, 이렇게 간단하며 짧은 이야기를 왜 2000년이 지나도 이 교회들이 이것을 모르는 것일까?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성경 안 읽지 않습니까? 성경에 다 있는 말씀들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과 히브리서 6장 4절과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전부 비치심의 단계, 전도 레벨에 하나님의 성령이 외부에서 역사하실 때의 그 역사이다. 아직 성령을 받은 상태는 아닌 것이다. 아멘 되십니까? 믿지도 않는 자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은 불신자에게입니까? 신앙 고백을 한 자에게입니까? 신앙 고백을 하였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령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하고 난 뒤 내 기준대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들 안에 들어가시고 내주하시며 임마누엘 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도 성령을 계속 구하지 않으면은 성령은 역사를 멈추십니다. 계속 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지 않으시는지 이런 가장 중요한 스타트 부분에서 가장 알아야 하는 이 말씀들을 아직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함께 우리 얘기해 볼까요? 한탄하며 탄식하며 슬퍼해야 할 이야기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 제스처를 다르게 해도 좋으니까 한탄하며 탄식해야 할 슬픈 이야기이다. 연습해 오겠습니다. 저도 이 제스처를.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서도 얼마나 손해보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경계합니다. 신비주의다, 신비주의. 우리 교회하고는 어울리지 않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게 신비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이것이 유기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냥 고기 먹고 맛있다 이런 레벨로 만족하시렵니까? 어느 병원에 가면 수술을 잘해. 이런 차원으로 만족하시렵니까? 성령께 구하였더니 암이 나았다. 병원에서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암이 나았다. 이것이 성령 받고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자녀라 인정하시고 증거하시는 그런 레벨에서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레벨의 사람 아닙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 성령으로 인해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이것은 보편적인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표적입니다. 약속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도행전 8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8장 16, 17절 말씀 보시면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가보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주고 있는데 저들은 성령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저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더니 저들에게도 예루살렘 성도들과 동일하게 성령이 그 후에 믿고 난 후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저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물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아직 그들 중 그 어느 누구에게도 성령께서는 임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베드로가 가서 저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었더니 저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는 순간 성령이 함께 임하신다 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없는 거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그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오늘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으로 갔더니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도 주의 이름을 듣고 세례를 받기도 하고 하지만 자 믿었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보니 성령이 계시는지 들은 적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 어느 누구도 성령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난 뒤 성령 세례를 주었죠. 그리하였더니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저들 또한 성령을 받게 되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에베소 그리스도 교회가 성령을 받지 못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내주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령 받고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도 교회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칭 교회일 뿐이다. 무슨 이야기인지 되십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기분이 있어도 못합니다. 쫓아내고 싶어도 귀신 한 마리 못 쫓아냅니다. 결박당한 채 인내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만을 과시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를 고스란히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대신하여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나아가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하실 사명을 감당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입니까? 대통령의 권세를 고스란히 주고 나를 대신하여 어느 나라에 가서 사인하여라, 서명하여라. 자, 정권대사는 이러한 위임을 받는데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한 예수님의 정권대사입니다. 예수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예수님의 정권대사가 되어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100년 살기 위해서라면 저는 단 하루도 목사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조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조국으로 가겠다고 해도 아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네요. 미련 없다 이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말려도 저는 한국에 갈 데가 없습니다. 한국에 가도 난민입니다. 일본에 있어도 난민. 저의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나라는 세상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 하셨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의 이름을 구원주로서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생명으로서 믿는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 함께 나의 고향은 한국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일본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 나의 고향이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온전히 인도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어디에도 안 갈 겁니다. 안 믿는 얼굴이신데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인도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어디도 안 갈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었죠.
사도 바울은 주의 택하심을 받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죠. 주께서도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광범위하게 말씀드린다면 특별한 사명을 받아 택함받은 목사도 종이겠지만 모든 남녀가 예수를 믿는 모든 남녀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광범위하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그러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주장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와 나의 집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시고 내 기분 감정까지도 오직 하나님께 붙잡히기를 받고 싶다라고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을 나는 그만두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시고 금식도 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명확하게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바르지 않은 자들을 일깨워야 합니다. 깨워야 합니다. 단 1시간의 설교만으로도 2000년 동안 계속 끝나지 않았던 이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 그 개혁이 일어나는 다음에 500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이해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1시간 만에 이해되지 않습니까? 주님께 감사합시다. EMC의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EMC를 부르시고 또 EMC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시다. 저는 매일매일 감사드립니다. 저도 몰랐던 이야기들, 저도 몰랐던 말씀들을 제가 23년 동안 제가 공부했던 학문을 다 버리고 난 뒤에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십니다. 저는 전할 뿐이지만 보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대로 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보증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때 그 말씀을 보증해 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못 박힘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께서 체면이 없으시니까 죽으신 게 아닙니다. 창조주가 피조물들에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묵묵히 견디셨던 것은 여러분과 저의 이름, 얼굴까지 다 떠올리시면서 내가 너를 버릴 수 없기에 나는 마지막까지 간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떠올리시고 생각하시며 십자가를 지셨다. 12년 전에 주께서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된 우리 십자가 위에서도 잊어버리는 일은 잊힘을 당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질시와 멸시를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예수께서 견디셨던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 자, 이 성령의 음성도 여러분들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하셔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는가? 성령은 언제 임하는가? 이제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여 3창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실 수 있으시기를. 이 나라 민족은 눈먼 자들이 되어 지도자가 없음으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감을 여러분들이 통감하셔서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신다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진리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일하게 있으면 자기의 목숨 생명조차 지키기 어렵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예수여 3창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